찬송가 382장 너건 신 걱정 말아라 부르고 9월 18일 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부음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양집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집 2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
길을 잃고 예배할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부터 역대하 강해가 시작됩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656조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릴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왕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여러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기브온으로 갔어요. 거기서 1000마리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날 밤에 꿈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솔로몬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지혜는 물론 부귀 영화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심히 창대한 이유, 1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나라의 모든 지도자를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갔습니다. 거기 노제단 앞에서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1000번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인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거든요. 6절에 나오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1000번은 나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주일날 이게 설교 본문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내에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온, 우리 민족이 들어온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던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진짜 종교예요. 불교며 유교며 기독교마저도 샤머니즘화, 무교신학이죠. 무속신앙이 삼키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지만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는 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번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면 소원 성취됩니까? 그럼 뭐가 비나이다랑 다르죠? 803 갓바위에 와서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1000번에 감동이 돼가지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면은 그 잡신하고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자기 식대로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곡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왜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천부장, 온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들의 방백들, 족장들과 함께 대동에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 행사란 말이죠.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라를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 혼자라는 개념보다는, 왕 혼자서 그렇게 드렸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1000마리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이상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해야지. 와, 대단하네, 물량공세네. 그럼 하나님이 감동해서 소원 들어주시겠네. 금도끼가 이도끼가 니도끼냐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했냐면, 야,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구나. 예배는 혼자서 드릴 수도 있지만 함께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 혼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 자신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예배의 자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했구나. 하나님 여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가했기 때문에 저는 1000마리의 희생제물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그냥 아무나 무슨 도살장 가듯이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 희생제물을 하는데 흠격이 없어야지, 그 제사장이 집례해가지고 그 피를 받아내야지, 각을 떼야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한 마리 하는데도 어려운데 1000마리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은 온 나라가, 나라 전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재물을 통한 표현된 그 솔로몬의 마음과 그 나라를 제일 먼저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고,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가장 위에다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솔로몬의 진정성, 헌신된 마음, 이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재물 1000마리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13절까지 말씀. 오늘 질문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흡족해 하시며 기쁘게 받으셨던 증거가 뭐죠? 불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밤 꿈을 통해 즉각, 그날 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날 밤 하나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급속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 질문이 증거합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질문이지만 저는 이것은 일종의 솔로몬의 믿음을 달아보는 테스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아버지 다윗을 언급해요. 다윗과 맺은 약속, 언약이죠. 언약대로 하나님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또 티끌처럼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도 기뻤지만 그의 그 대답하는 소원, 바라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참 예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하나 더 먹는 거죠, 그죠? 우리도 보면은 이것만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예쁜 짓을 하니까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드셨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여러 부귀영화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원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즉각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힘쓰면, 그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거든요. 그거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는 그 문제, 의식주의 모든 생활의 문제를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first,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챙겨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만 봐요. 말씀에 부합한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졌어요. 사명이 우선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삶의 목표예요. 사명은 뒷전이야. 그런 건 그따윈 필요 없어. 내 사명은 먹고 사는 거야. 이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 살아가면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 공급해 준다니까요. 이 원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집어지니까 맨날 거꾸로 뒤집어서 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은 안 풀리면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 해외에 출장 보내면 항공료, 주거비, 생활비, 그 다음에 뭐 업무 추진비, 그죠? 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제 말 믿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충분히, 쪼잔하게 막 찔끔찔끔이 아니라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한다니까요. 제 간증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진짜 솔로몬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를 이렇게 요령이라고 그러죠. 요령. 고양이는 어디 잡아야 됩니까? 이게 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꼼짝도 못합니다. 요령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귀를 잡아야 됩니다. 귀를 이렇게 잡으면 대롱대롱 매달려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지혜거든요. 이 지혜 받기 전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벌써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는, 하나님 마음에 왜 쏙 드냐.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티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 제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뻐서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주냐고.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17절까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현돼요. 당시 국방력의 상징인 병거예요. 병거. 우리 뭐 옛날에 그 뭐죠? 코바데스인가 무슨 영화지 이렇게 막 병거 타고 확 가는 거 있잖아요. 찰스 브루스 그 유명한 배우, 옛날 배우 영화 있잖아요. 그 병거. 요즘 우리로 치면 탱크 같은 거잖아요. 그게 1400대 12,000명의 마병. 예루살렘에 은금이 돌처럼 흔하고 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근처에 많이 나는 뽕나무처럼 많았다.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은금이 돌처럼 많았다? 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 이건 그만큼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거잖아요. 잘 돌아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잘 봤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국제 중개 무역을 했다는 것을 사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집트는 구해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집트와 구해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치하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 국방력 비치하기도 하고 또 주변 나라 아람하고 그 일대에 파는 거예요. 파는 거.
햇사람하고 아람 군대에 파는 거예요. 대파는 거죠. 자기 것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붙여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이게 장사죠.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여요. 이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심히 창대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비결 아시겠어요? 아니, 그 창대하고 견고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시적이고 총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줬어요.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만 하고 그냥 얼르기만 하고 줄게,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얼르고 주지는 않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지혜와 지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개무역을 할 머리가 돌아가지. 그리고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겼고 막대한 부가 생기니까, 그렇죠?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은금이 돌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많겠어요. 얼마나 잘 돌아가면 경제가, 그렇죠? 잘했다는 거잖아요, 통치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솔로몬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그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겠어요? 통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깨닫는 거,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겠네. 무엇부터 구해야 되는지 알겠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뭐 마실까? 음식 종류, 식당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이거에 몰두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알아요. 필요를 아신다고. 아는데 그 뒤에도 얘기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싸리 팔리는 건 아니야. 참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네들이 뭐 하는 거 있냐? 길쌈 하더냐? 농사 짓더냐? 그래도 쟤네들 참새들도 다 먹잖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네가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하고 지식을 달라고 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머지 모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뭐부터 구해야 되는지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제발 좀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떤 분이죠?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량공세 아니에요. 1000마리 여기에 넘어간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0마리 아니라 1억 마리를 드려도 엉터리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셨죠? 가인? 받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과 태도예요.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결정나요. 예배의 승패는 삶이 예배거든. 로마서 12장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의 산 제물로 드리란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삶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은 막 헌금을 많이 들고 막 일찍 와서 기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그걸 잘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합한 기도. 이 테스팅이라고 그랬죠. 테스팅. 마음의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말이라도 내 백성 내가 잘 되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실제가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압살롬이 왕이 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거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잘 되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뻥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주겠다고 했잖아요. 부귀영화도 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내내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 다 묵상이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주일날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지리 내 어찌 주의 은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안주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나 이를 읽고 헤맬 때 그 사랑 나 찾아 헤매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솔로몬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더 훌륭한 더 압도적인 형제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입장에서.
그러니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오직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솔로몬의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희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부귀영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예배, 기도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 움직여가도록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이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노래도 찬양도 신청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